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들,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일어나 가자,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그 어두운 밤에 이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첫 발자국을 시작하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이죠. 캄캄한 밤에 우리는 실패한 3명의 제자들을 오늘 발견하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3명의 제자는,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내부의 밀고자이죠. 예수님을 팔아서, 그리고 그 운명이 기고한 길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서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그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오늘 기어코 예수님을 파는 그 일에 자기의 역할을 하는 가룟 유다가 첫 번째 실패한 제자입니다. 두 번째 실패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잡히는 그 순간에 그 칼 들고 몽둥이 들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표적 삼아 그 모든 군사작전을 치밀하게 짰던 그들을 향하여 분노해서 칼을 뽑았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들의 종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옆에 바로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뱁니다. 여러분, 귀를 칼로 벤다는 것은 베드로가 아주 칼솜씨가 탁월했든지, 그래서 귀만 베려고 했든지, 아니면 목을 베려고 했겠죠. 살의리를 가지고 칼을 휘두른 자가 된 것입니다. 살인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 말고의 귀만 베어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위해 정말 이 베드로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그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까, 정말 예수님께 충성된 종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칼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51절, 52절에 나오는 한 청년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예수님 잡히시는 그 장면에, 그 순간에, 그날 밤에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많은 주석가들이 누구를 추측하고 있냐면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일 것이다. 이 마가는 자기 이름도 소개하지 못하면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마가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마 잠결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누구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마가라고 상상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이해한다면 그래도 제일 나은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자리에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갈 때 그도 결국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그 배 혼이불을 버리고 52절에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부끄러운 제자 3명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담아내면서,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가시고 공의회에 한번 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넘겨준 빌라도 그 로마 제국의 법정에 서서 사형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자리로 이제 끌려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그 캄캄한 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실패를 돌아볼 때, 첫 번째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오늘 이 캄캄한 밤에 대제사장들의 예수 체포 작전, 그 작전에 이 가룟 유다만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깜깜한 밤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밀한 자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역할을 하려고 은30 받은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배반을 이미 한 제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당신들이 죽이려고 할 때 당신들을 돕겠소. 뭘 하면 되겠습니까? 다 마음에 품고 언제 예수님을 배반할지 어떻게 할지를 다 작전을 가지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커페이스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이 다른 나쁜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언제까지 그랬냐면 이 가룟 유다만 할 수 있는 그 역할, 캄캄한 밤에 누가 예수인지 모르는 그 밤에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체포작전에서 가룟 유다만 할 수 있는 그 역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그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알고 라비어 하고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 성공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뭐에 성공했냐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기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일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어떠한 테러 집단의 그 우두머리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위성으로 다 봐도 꼼꼼 잘 숨어 있으니까 정말 내부의 고발자가 필요해요. 그들 가운데 정보를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예수님 체포작전에, 로마 제국의 이 체포작전에, 예수 체포작전에 그 고발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미국의 LA에서 그 패사디나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돈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강의를 했어요. 그분이 선교에 관련한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쓰신 분이에요. 화해의 아이라고. 이리안 자야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평생 선교를 마치고 노년에, 그때 한 30년 전에 저같이 처음 선교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에 선배 선교사로서 강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그 화해의 아이라는 책에는 그 이리안 자라야, 그 인도네시아 그 땅 끝에서 선교하신 그곳에서 식인종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두 민족이, 족속이 아주 치열하게 서로 싸우는데 서로 전쟁이 언제 끝나냐 하면 이 추장의 아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 한 민족이, 한 족속이, 이 반대의 족속, 싸우는 족속의 추장의 아들을 데려가면 그 아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싸우는 일이 없어요. 평화의 시기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피스 차일드라고. 이 아이가 있는 동안에는 싸우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그들 문화 가운데 이 피스 차일드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 문화를 발견합니다. 야, 너희 가운데 이 피스 차일드가 있지 아니하냐. 근데 예수님이 바로 피스 차일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막 얘기하는데, 이 복음서를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 가운데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와, 대단하다 이 사람. 가룟 유다 멋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식인종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을 잡아먹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와서 친구같이 대해요. 아주 친절하게 대해요. 맛있는 걸 잘 줘요. 편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살을 찌운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잡냐 하면 이렇게 친구로 막 대해주고 나 너 사랑해. 너는 정말 괜찮아. 우리 집 여기 안전해. 그리고 다 편안하게 있을 때 살이 포롱포롱 살이 쪄가면 그때 죽이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웅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잡아서 먹을 그 사람을 잘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난 너를 절대로 해치지 않아. 나는 너의 친구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가 그들의 문화적인 가치관으로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누가 이렇게 환호성을 치는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성공했다 라고 생각했냐면 가룟 유다를 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에 성공을 했냐면 예수님을 완벽하게 배반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차라리 저 대제사장들의 스라에 있던 그 대제사장이 심어놓은 어떤 스파이라든지 뭐 간첩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면 그 사람은 충성된 자겠죠. 자기 편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충성한 자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요 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13명이 다닐 때 회개를 시킨 거거든요. 돈꾸러미 누구한테 아무나 안 맡깁니다. 저 사람 그래도 신실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 돈을 다루어도 자기 걸로 생각하지 않고 잘 관리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다 돈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행이 그래도 힘들 때 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랬던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그 역할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캄캄한 밤에 아무도 누가 예수인지 모를 때. 여러분 경호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VIP가 위험하면 자기가 대신해서 탁 총도 맞고 칼도 맞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칼이 날라오면 으악 하면서 내 몸으로 칼을 막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 그런 충성된 무리가 있는 것을 아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예수 체포 작전에 누가 필요했어요? 이 사람이 캄캄한 밤에 그 타겟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하고 함께 3년 동안 함께 사랑받고 신뢰받았던 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진짜 실패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입맞춤하면서 라비오라고 예수님 누군지를 지적해주는 그 일을 행한 것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패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패는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패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우선순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순위가 아닌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와 전혀 다르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패는
은삼십을 받은 것도 예수님을 그 캄캄한 밤에 입맞춤한 것도 아니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자 이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가 칼을 뽑은 게 실패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실패는 곧 이제 다가올 예수님 끌려가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것은 예수님이 예고한 부인이었고 완벽한 예수님을 저버린 실패였지만, 오늘 베드로가 실패한 또 다른 실패를 우리가 좀 발견하고 내가 그런 모습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실패냐 하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으면서 내가 이것은 실패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증거야,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너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칼을 뽑았어. 그리고 말고의 귀를 뺐어. 예수님이요, 말고를 비롯한 그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을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 책망합니다. 칼 집어넣어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고의 귀를 치유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실패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실패이지만 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내가 가로막는 것,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 그것이 실패인 것이죠. 세 번째, 이 혼입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제자, 준비되지 않은 제자죠. 그래도 예수님 붙잡히는 그 밤에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이 혼입을 뒤집어 쓰고 온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막 이 밤에 막 체포 작전이 막 아수라장이었겠죠. 누구는 막 칼도 뽑고 소리도 지르고 너 누구냐?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서 소동이 있을 때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나왔던 이 제자.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제자의 모습이.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가론 유다도 사랑으로 품고 베드로에게도 칼을 뽑은 것을 다시 거두게 하시고 혼입을 벗어버리고 도망친 이 한 청년 제자를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홀로 잡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홀로 잡히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시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으면서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그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고 대신 심판의 대상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시는 것, 이게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거죠. 잡히시는 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실패한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 실패한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지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강민